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시구님들 기도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국생내신 참모원님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부흥의 기간 동안에 했었던 말씀하고 같은 제목이죠, 그죠? 보약은 다리에서 한 번만 먹는 것이 아니라 재탕, 삼탕을 해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보약이기 때문에. 순독한 말씀을 중심 삼고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될 내용들은 국생내신 참어머니입니다. 이런 제목인데 그 핵심은 뭐냐? 종교 섭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 지금 여기 모인 것은 종교입니다. 그죠? 어디 바깥에 있는 식당도 아니고 잡화점도 아니고 카페도 아닙니다. 종교에는 말이죠, 참 어렵고 까다로운 내용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교국장님께서 오셨죠, 그죠? 오셔가지고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던 내용에 대한 겁니다. 내가 말씀이 길어질 것 같은데 좀 다른 거는 정리하고 말씀을 좀 길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길래 부장님 설교 시간은 정확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야 할 걸 다 해야 종교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진주교회 이제부터 좀 바꿉시다. 왜 바꾸느냐? 교회에서 예배를 보는 건 장난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고 이런 건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존 식구들이 예배 시간에 예배의 예의를 지키지 않고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새로운 식구들이 배우는 게 없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게다가 또 목회자가 이런 쉬운 소리를 하면은 다음 주에 예배 인원이 적어질까봐 목회자가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나쁜 습관이 영영 계속 가요. 그래서 바꿔야 돼요. 예배 시간은 경건하지 않으면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에서 경건을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우리 또 차본사님도 서운해하실지 모르지만 6,500가정, 3만 가정들은 대개 이제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많습니다. 학생 시절에. 그런데 이 6,500가정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 목회자가 배출이 돼가지고 그 중에는 한 분은 교구장 하다가 이미 승무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6,500가정들이 이제 목회자로다가 배출돼 나가면서 몇 사람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제 그때 제가 교육부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학생들이 이제 배출돼가지고 목회자로 나갈 적에는 제가 교육부장이 아니고 다른 직책을 맡아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학생들이 저때 이제 선배님 그랬어요. 선배님, 제가 이제 목회자로 나가는데요. 뭐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들려주세요. 그러길래 제가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제부터는 목회자다. 목회자가 이렇게 하던 일을 이렇게 바꾸려면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선리적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꿀 때는 조심해라. 그 필요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하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해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요일 날인데 대성전에서 예배를 봐야 되는데 예배를 보려고 보다 보니까 예배 인원이 몇 명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성전으로 옮겨서 예배를 볼 수 있지 않느냐. 그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대예배는 대성전에서 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인원이 많아서 대성전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대예배는 대성전에서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건 종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종교가 해야 되는 일을 절차와 내용을 무시하고 이렇게 저렇게 바꾸면 종교가 아닙니다. 이런 내용들을 후배들한테 가르쳐 줬더니 그 내용을 귀담아 들은 후배들은 가서 열심히 그 내용을 지켰고 그 뒤에 목표를 잘했습니다. 근데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뭐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고 좀 자유롭게 편한 대로 하지, 이런 사람들은 기여 목표를 다하지 못하고 중도하차한 사람이 많아요. 이 참부모님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도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무슨 내용인지를 한번 봐봅시다. 이 참 어머님 섭리를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요즘에 신신학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내용이에요. 사실 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건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경건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1천 남자 중에 한 남자는 얻었는데 1천 여자 중에 한 여자는 얻지 못했다는 얘기는 대개 그 시절에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이 남자들이죠, 그죠? 뭐 장관이니 차관이니 국장이니 무슨 장군이니 이런 사람들이 남자입니다. 부하들 중에 훌륭한 부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아내를 이 솔로몬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좀 불방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 중에 정말 사랑하는 아내는 못 얻었다 이거예요. 그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렇게 내용을 보면은 그게 내용이 뭐 별거 아니구나 이랬는데, 이 내용 가운데 성경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렇게 인간들이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짓거렸는데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짓거린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핵심 섭리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인 것이 1천 여자 중에 한 여자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해와다운 해와를 한 번도 못 만났다 이 말입니다. 말씀 가운데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섞여 있는 진리를 찾아내는 것이 참 어렵죠. 그래서 성경은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이 성경 가운데 섞여 있는 나쁜 내용들만 모아가지고 하나로 편집하면은 성경은 요즘으로 말하면 포로서적이에요. 근데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섞여 있는데 그 귀중한 내용들만 골라서 편집을 하면 그것은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나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주교와 공산주의자들이 성경을 갖다 놓고 80년대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기독교 다니는 학생들을 앞에 들여다보고, 꼭 기독교 다니는 학생들만 그랬습니다. 기독교가 훌륭하면서도 이렇게 취약했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기독교가 참부모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참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저 멋대로 옛날에 하던 그 행동을 계속하다 보니까 약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성경을 갖다 놓고, 예를 들어서 이런 성경을 갖다 놓고 말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기독교 다니는 학생들한테 신부정을 시키는 거예요. 신부정이 뭐야? 하나님은 없다 이거예요. 신부정시키는데 불과 10분이 안 걸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 봤어요. 10분이 안 걸렸어요. 자, 이런 성경 봐봐라. 이거는 말이야, 솔로몬이 그 막 바람도 잘 피우고 그랬었던 그런 왕이, 밑에 첩도 많았었던 왕이, 수많은 신하들은 다 참 훌륭한 신하들이 많았지만 안에는 첩도 있고 뭐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들 중에 하나도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었다는 얘기야. 이거를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이 기독교를 믿는 학생들이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했었으니까, 아,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었던 성경이 이 모양이야?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거 믿지 말고 지금부터 내가 가르치는 공산주의입니다 했더니 공산주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세운 수많은 대학들이 지금 공산주의 온상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선리의 핵심 내용들을 골라내서 그것을 원리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잘 지킬 때에 종교가 되는 것이지, 그것을 함부로 해석하면 종교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께서 아주 하시는 말씀은 골자 중에 골자만 골라서 말씀하시죠, 그죠? 예수님이 독생자로 온 목적은 누구를 만나기 위한 거예요? 독생자를 만나러 온 것이다. 왜? 예수님 시대에 이미 독생자가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독생자가 오셨는데 이 독생자가 선지적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바람에 2000년 역사가 반쪽 역사가 됐어요. 그 2000년 역사의 반쪽을 다시 채우시고자 참 아버님께서 오셨고, 참 아버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일은 뭔가 하면 참 어머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여기 같이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읍면동 천진대회 가가지고 꼭 무슨 얘기를 해주는가 하면 여자가 역사상의 역할이 뭐냐 하는 얘기 꼭 해줍니다. 그 얘기 해주느라고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원래 한국의 여자들이 참 똑똑했다. 그래서 신라 시대에 여왕이 3분이나 있었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언제 와가지고 한국의 여자들의 위상이 낮아졌는가 하면, 이 무식한 몽고족들이 한국에 쳐들어와가지고 봐보니까 한국 여자들이 참 예쁘고 똑똑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을 전부 수천 명, 수만 명씩 붙잡아다가 몽고족의 노예로 쓰고 첩으로 쓰고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남자들이 이 여자는 솔직히 말해서 나라의 씨앗이니까 여자를 안 뺏기려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집에 깊숙한 곳에 감춰두고 바깥에 나오지를 못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깥에 사람들이 봐가지고 이 집에 처녀가 있구나 하는 걸 알지를 못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안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여자들이 바깥에 나와서 활동을 못하다 보니까 점점 위상도 낮아지고 그 역할도 없어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고려의 몽고가 침략해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여자들이 남자하고 똑같이 상속도 받았고 나와서 정치도 하고 그랬어요. 이런
이 얘기를 해주면서 다시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독생적 얘기까지 해야 되는데 그 얘기까지 하면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하고 설사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못하고 이제 말씀을 어느 정도 이렇게 막하고 그랬죠. 예, 그래요. 나중에 나가서 참 어머님 섭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전초전으로 깔아놓는 얘기입니다. 참 부모님의 섭리는 어떤 것이냐? 부모님 섭리는 말입니다. 하늘 부모님이 계시고, 지금까지는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남성격으로만 얘기했지만, 이제 참 어머님 섭리가 시작되면서부터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으로 칭하라 바꾸셨습니다. 이 바꾸는데 참 어머님 어느 날 갑자기 바꾼 게 아니에요. 우리 간부들을 모아놓고 또한 상의를 하시고 사전 교육을 시키시고 바꾸셨는데 그게 제대로 식구들한테 전달이 안 됐었죠. 왜 하늘 부모님이라 그랬느냐? 하늘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참 아버님이 나오셨고 참 어머님이 계셨다는 말입니다. 이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의 수작용을 통해 가지고서 참 부모님이 탄생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것은 주로 참 아버님 섭리였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반쪽에 허전했죠. 사실 우리나라 역사를 봐보면 말입니다. 이주 시대에 와가지고서도 뭐는 어머니에게 맡겼느냐? 집안 살림, 그죠? 집안 살림. 물론 남자 중에서 못된 남자들은 지가 열쇠 가지고 있으면서 집안 살림을 좌지우지하고 했지만 우리나라 집안 살림은 이 전통적인 양반 집안에서는 여자 소관입니다. 청고는 여자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 여자가 관리하는 게 우리나라 전통이에요. 원래 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또 뭐는 어머니가 시켰느냐? 자식에 대한 교육, 그건 어머니 소관입니다. 남자가 교육시키려면 제대로 안 돼요. 어머니가 교육시켜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율곡 선생이나 퇴계 선생 같은 분들도 다 누구한테 천자문을 배웠느냐? 어머니한테 천자문을 배웠어요. 깊은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는 이제 서당에 가서 아니면 성균관에 가서 선생님한테 배웠지만 기초 학문은 다 어머니한테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 섭리가 나와야만이 참부모님 섭리가 완성된다는 말입니다. 이 참부모님 섭리가 완성이 돼야만 그 섭리가 하늘 부모님의 심정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수수작용이 이렇게 먼저 이루어지고 합성일체화가 된 다음에 이 수수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2단계에서 완전 수수작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의 섭리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참 부모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와서 참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죠. 그죠? 2세 참 부모님이 생겼고 3세 참 부모님이 생길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여러분들 중에서 이 참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천정궁 훈독회에 참석했었던 분들은 가만히 기억해 보세요. 참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얘기를 꼭 훈독회 때 해주셨는가 하면은 아버님의 1세대인 효진님이나 형진님이나 현진님이나 이런 분들도 나한테 아버님이라 그런다. 또 그 밑에 손자들은 나한테 할아버지라고 하느냐? 아니다. 그 손자들도 나한테 아버지라고 한다. 그러니까 손자들이 아니 그 효진님이나 현진님, 형진님도 아버지고 할아버지도 아버지라고 하니까 뭔가 헷갈리니까 손자들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왕아빠라 그랬다. 기억나요? 그 얘기를 왜 자꾸 해주셨겠어요? 참 부모님은 한 분뿐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참 부모님이 뭐 상속이 돼가지고 2세 참 부모님도 있고 3세 참 부모님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인데 원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원리를 곡해하고 또 바꾸지 말아야 할 것을 아이고 그렇게 해도 괜찮잖아 하고 바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꾸 뭐가 잘못돼 간다는 말입니다. 뭐든지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종교에서는 말 한마디라도 바꾸려면 거기에 대해서 섭리적으로 합당한 이유를 설명해주고 바꿔야 돼요.
그래서 참 어머님의 중심 삼은 섭리가 이제 저 애기들도 말입니다. 오늘부터는 바꾸세요. 애기들 왔다 갔다 양난 예배 시간에 문도 자꾸 킁킁 여닫고 들락날락 하면 안 돼요. 애기들이 배우는 게 없어요. 예배 시간이 무슨 어린이 놀이터 같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애기들이 왜? 그렇게 하면 그래도 내 애기니까. 참 어머님 섭리가 나오면서부터 섭리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니 때에 와가지고서 제대로 살림살이를 하는 것이지 아버지 때는 바깥에 나서 일하지 살림이 아닙니다. 아버님 때는 이런 큰 행사가 없었어요. 어머님 때가 옵니까? 2018 아프리카 서밋이라고 하는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서밋이라고 하는 용어는 영어인데요. 정상회의라는 얘기예요. 국가 원수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서밋은. 국가 원수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얼마나 큰 회의를 했느냐. 참, 장소가 남아프리카共和国의 케이프타운 국제 컨벤션 센터라고 하는 데서 했는데 정말 많은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아버님 때는 이렇게 지도자들이 많이 모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또 아프리카 서밋만 했느냐? 아시아 태평양 서밋도 했다는 말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서밋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대통령 수상, 전직, 대통령 전직 수상 해가지고서 하는 지도자들이 모였는데 국회의원은 300명이나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느냐? 네팔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어요. 그런데 아까 모였던 아프리카 서밋이나 아시아 서밋이나 다 어떤 땅에서 열렸는가 하면 한많은 땅에서 모였습니다. 한이 맺힌 땅. 처음에 어머님께서 가셔서 섭리했었던 세네갈이라고 하는 곳. 세네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인가 하면 아프리카에서 참 이 사냥당했죠, 그죠? 흑인들이 한 많은 일이죠. 똑같은 인간인데 인간들을 꼭 무슨 돼지나 개 잡듯이 아니면 무슨 노루 사냥하듯이 가가지고 그물 가지고 가지고 흑인들을 붙잡아 가지고서 그 세네갈을 통해 가지고서 이 사람들을 전부 어디로 데리고 갔느냐? 미국으로 데려가서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 세네갈에서 섭리를 하신 게 왜? 한마른 땅에서부터 풀어야 되니까 뭐를? 한을 풀어야 된다. 그래서 맺힌 곳에서 푼다 해가지고서 한자 성어로다가 결자해지라 합니다. 그죠? 결자해지를 하기 위해서 이 아프리카 서밋도 했고 아시아 서밋도 했는데 아시아 서밋은 어디에 있냐면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했어요. 사실 우리 어른들 가운데서도 네팔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있겠지만 요즘에 와가지고 우리 저 학생들 중에서는 네팔이 어디 붙었는지도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요. 왜? 학교에서 지리라는 과목을 안 배우거든요. 네팔은 왜 한많은 땅이냐? 이 에베레스트 산 밑에 있는 아주 오지거든요. 산간 오지인데 이 산간 오지에 막 흩어져 가지고선 참이 막 7,000m, 8,000m 되는 이 동네에 거기에 사람들이 조금씩 모여갖고서 살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이 네팔 땅에 뭐가 들어있냐면 모택동주의라는 게 들어왔어요. 모택동 사상이라는 건 뭐냐면 마르크스 레닌의 공산주의인데 마르크스 레닌은 원래 공산주의 혁명을 어디서부터 해야 된다고 했는가 하면 도시에서 시작해서 농촌으로 나가야 된다 했습니다. 왜? 도시에 공장이 있지 농촌에 공장이 없잖아요. 물론 요즘에 와서는 우리나라에 농촌에도 많이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공장은 대부분 어디 있었던 도시에 있었어요. 거기에 노동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중심 삼고 공장이 농촌으로 나가야 된다 했는데 모택동 사상은 어떤 것인가 하면 아니야, 농촌에서부터 공산주의가 돼가지고 도시로 들어와야 돼. 이게 모택동 사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네팔 같은 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저 산꼭대기 해발 7,000m, 6,000m 되는 동네에 소묘면 어떤 데는 15,
5,000명 살고 있는 이런 동네에 거기서부터 공산주의가 생겨가지고 도시로 뭐가 돼가지고 들어왔느냐? 게리라가 돼가지고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이 게리라가 와가지고 무슨 좋은 일만 합니까? 막 폭파도 하고 반란도 일으키고 막 그러죠. 그래서 이 네팔에서는 모택동주의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던 나라가 현명한 그 지도자들 덕분에 뭘 깨달았느냐? 이 모택동 사상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통일 원리를 선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KBS 같은 국영방송에서 지금도 매일 1시간씩 원리를 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덕분에 많은 문제가 근본 문제부터 해결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팔에서 참 부모님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국빈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이 네팔이라는 큰 대회를 하는 것을 네팔 정부가 주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 원인이 있는 것이지 원인 없는 결과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바로 또 같으면은 이 대통령들이 참석을 했는데 이 대통령들이 어떤 대통령들인가 하면은 태평양 가운데 있는 조그마한 섬나라 대통령들이 대부분이에요. 그죠? 바누아투니, 투발루니 이런 나라들, 우리 진주시에 이게 도움만도 못한 나라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왜 그럼 여기에 참석을 했느냐? 이 사람들도 대통령들이에요. 어쨌든 간에 정치가기 때문에 자기 행동 잘못하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면 가서 떨어지는 거예요, 대통령에서. 그런데 왜 참석할 수 있었는가 하면 참 아버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중요한 선리적 선택을 하셨고 발표를 하셨는데 그 발표하신 내용을 끝까지 바꾸시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참부모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뭘 바꾸지 않았었느냐?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죠? 이 아프리카라는 나라, 이제 대륙입니다. 아프리카는 대륙인데 이렇게 약간 누런 색으로 보이는 대륙들이 다 몇 년도에 독립한 나라들인가 하면 1960년도에 독립한 나라들이에요. 근데 1960년은 어떤 해인지 이용주장은 아시죠? 1960년은 어떤 해입니까? 우리 선미에 이거 아시는 분 없어요? 그렇죠. 한쪽에서는 참부모님의 성혼식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1960년은 세계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는 어떤 해인가는 아프리카의 해예요. 왜? 아프리카의 60개국 중에서 31개국이 이 1960년에 독립을 했어요. 그 뒤에 61년, 62년 이래가지고 10년은 90년대에 와서 독립한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1960년은 아프리카의 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있었던 이들을 지키면서 오늘날에 와서 승리가 되펼쳐지고 있는 여기는 아프리카, 여기는 네팔, 여기는 캄보디아를 표시하라고 큰 동그라미 그려놨어요. 캄보디아, 여기는 미국, 여기는 남아메리카 이렇죠. 이 5개의 지점이 전부 한만 땅들입니다. 아까 아프리카는 설명을 했는데 네팔도 설명을 했는데 여기는 캄보디아인데 캄보디아는 어떤 곳인가 하면 킬링 필드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폴포트라고 하는 중학교 선생 출신이 공산주의자가 돼가지고서 캄보디아 나라를 공산화시킨 뒤에 도대체 사람을 죽여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길거리에 걸어가다 보면 혀골바가지가 발에 차이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킬링 필드라는 영화가 나왔었습니다. 지금도 캄보디아에 가보면은 캄보디아의 수도에 박물관이 있는데 무슨 박물관이냐? 해골 박물관이에요.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해골 수십만 개가 그냥 이렇게 진열장에 쌓여있는 거예요. 이 폴포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인 겁니다. 그래서 딴 얘기입니다만 지식인이 못된 짓을 하기 시작하면은 무식한 사람보다 훨씬 더 못된 짓을 해요. 중학교 선생님이었으니까 그때는 상당히 지식인이었었거든요. 캄보디아에서는 사람을 이렇게 많이 죽인 거예요. 그 땅에서 누가 나왔는가 하면은 지금 대통령인 훈센이라는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훈센 대통령이 왜 참고인 훈리에 참석을 했느냐. 막 공산주의라는 건 캄보디아에 가면 막 그냥 막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넌덜머리가 나는 거예요. 그 땅에서 섭리를 펼쳐나가야 되는데 이 정치를 하려다 보니까 뭐 그 땅에서 할 만한 정치적인 사상이 뚜렷한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원리라는 것이 있구나 알아가지고서 네팔의 행사에 참석을 하더니 이 훈센 대통령이 뭐라는가 하면 금년 혹은 내년도에 2019년 혹은 2020년도에 캄보디아에서 국가가 주관하는 축복식을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국가가 주관하는 축복식을 하겠습니다. 최소한 몇만 쌍을. 그러고 들어가가지고 이 훈센 대통령이 캄보디아에서 지금 축복 활동을 막 무조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버님이 있을 때는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지구상 전체에서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번에 했으니까 생략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는 남아메리카인데, 남아메리카는 왜 한마는 땅인가 하면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인디언이라 했고, 여기 사는 사람들은 인디오라 했어요, 원주민들. 이 인디오들을 천주교가 여기에 전파가 되면서 천주교가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죽여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그 인디오들을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죠, 그죠? 죽인답니다. 그래서 이 한메친 땅에 지금 들어가가지고서 참고인의 승리가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기국이고 이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면은 공산주의자들은 무슨 짓을 하느냐? 이렇게 제국주의자들이 못된 짓을 했으니까 공산주의를 받아들이시려고 하고 공산주의 선전하고 그러면서 계속 사람 죽이는 일을 하는데 사람 죽이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말이야 아프리카 땅에서 1960년도에 이 많은 39개국 인원들 나라들이 생기기 전에 북한이 여기 들어가서 뭘 했는가 하면은 계속 반란군들한테 무기를 갖다 줬어요. AK-47이라고 또 아카보라 합니다. 영화에서도 보면 그 남부가 쓴 총이죠. 그런 총을 여기다 수천만 종을 갖다 줘가지고서 사람들이 서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데 가서 우리 손님은 어떻게 하냐? 해시키는 거예요. 과거에 맺혔던 한을 풀어. 내가 한 풀어주마. 고래섬이라는 섬에 가가지고 그 고래섬에서 바로 흑인 노예들이 살려나갔거든요. 고래섬에 가가지고 한 푸는 기도를 해주시고 또 캄보디아에 가서 한 푸는 기도를 해주시고 네팔에 가서 한 푸는 기도를 해주시고 하는 데마다 한 맺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한을 푸는 섭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해라고 불리던 이 1960년도에 있었던 해가 묘하게도 참 일치가 되죠. 참 우리가 소원하시 됩니다. 이게 혹시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사막의 라이온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죠? 앤서니 퀸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모로코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을까겠지만 라스픽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도 묘하게 안소니 퀸이 나왔어요. 라스픽이는 뭐가 알제리아라는 나라가 지금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데 프랑스의 외인 부대가 들어가가지고서 알제리 독립군들을 다 죽이고 시대를 역행하는 그런 장면들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이 한맺힌 땅을 지금 얘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프리카라는 대륙을 생각하면 우리나라도 쉽게 말하면 개구리 울청이점 모른다고 우리가 옛날에 얼마나 서러운 나라였었는지는 생각지도 안 하고 흑인이라는 걸 막 멸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북한 왜요? 우리나라가 조금 밥술이라도 먹고 몇 년이 됐다고? 이 아프리카는 어떤 데가 아니라 요즘에 와가지고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인류의 조상은 아프리카에서 출발을 했대요. 뭘 조사를 해본 게 나오는가 하면 사람의 말을 컴퓨터가 분석을 해가지고 이 말이 어디서 나왔나 이 말이 어디서 나왔나 계속 분석을 해 들어가 보니까 원래 아프리카에서 시작이 됐대요. 인류는요. 그
인류 문명이 처음 출발한 아프리카에서부터 참고원인의 섭리도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프리카는 이 사하라 사막이라는 사막, 이게 아프리카 대륙을 보면 아시지만 엄청나게 크죠, 그죠? 이 사하라 사막이에요. 이 북부 아프리카가 있고 중부 아프리카가 있고 남부 아프리카가 있는데, 북부 아프리카는 예를 들어서 에집트가 있는 데는 인류 문명의 발상지예요. 그렇게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여기 사람들은 흑인도 아니에요. 북부 아프리카 사람들은 백인에 거의 가까워요. 이런 사람이 있고, 이 사하라 사막 밑으로 내려오면 이 중부 아프리카의 블랙 아프리카라고 부릅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이 흑인이에요. 그리고 좀 더 내려오면은,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그렇게 흑인이 아닙니다. 약간 흑인인 정도. 남쪽에 내려와서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지금 내려오는데, 이 사람은 하데베 선지자인데, 이 사람이 이 종교 지도자 밑에 400만 신도가 있습니다. 400만 신도가 자기네 말로는 기독교라 그러는데, 기독교에서는 기독교가 아니라고도 못하고 기독교라고도 안 합니다. 왜? 아프리카에 가서 토착화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기독교에서 하는 것처럼 뭐 목사라고 부르거나 이래지를 않고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대주교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기네 마음대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교리를 중요시하지를 않아요. 대부분이 문맹이기 때문에 가서 원리 같은 건 가르쳐줘야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근데 뭐에 밝은가 하면 영적으로 밝아요. 이 사람들이 인류 문명의 이 오염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굉장히 밝아요. 이 사람들은 훌륭하신 분을 딱 보면은 그분이 하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말이 진리인가 아니 진리인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또 가서 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직책이 선지자예요. 구약에 나오는 그저 선지자인데, 자기 밑에 사람은 신도 가지고 있는데, 참 어머님을 대하는 순간에 말씀을 듣고 느낀 게 아니라 영적으로 느낀 거예요. 이분은 메시아. 그래가지고서 자기 교단을 다 바치면서 지금 금년 말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20만 쌍 축복식이 또 있습니다. 자기 교회를 다 데려다 바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 경기장에서 이제 큰 10만 쌍 축복식을 전에 했었습니다. 이 경기장은 우리 잠실 같은 데 가면 있는 경기장하고 달라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지금 힘이 아주 오셔서 그렇지. 그 광채가 나는 타일을 붙여가지고, 이 붙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면은, 원래 이 일대가 이 요하네스버그라고 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서울인데, 서울에서도 제일 못 사는 사람들만 있었던 지역이에요. 흑인들만 사는 지역. 거기에서 어떤 한 소년이 왜 흑인들을 이렇게 부대접하느냐고 혁명에 앞장섰다가 그 소년이 총에 맞아서 죽었어요. 저 소년이 독립운동을 하다 총에 맞아 죽었는데 어른들이 이렇게 있어야 되겠느냐고 어른들이 전부 동원돼서 일어났었던 그 자리에다가 이 경기장을 지은 겁니다. 이 경기장에서 10만 쌍 축복식을 했고 20만 쌍 축복식 여기서 할 거예요. 이렇게 축복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프리카의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기독교가 아니라고는 못해요. 근데 이 보통 기독교하고는 달라요. 뭘 하느냐? 이 말씀보다도 주로 기도에 이런 사람들 모이면은 좀 특이한 그 아프리카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참 모여가지고 지금 참 어머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이지리아 대통령이었던 사람인데 그렇게 참 아버님 기술센터에 와서 축도도 받았었던 이런 대통령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나와가지고서 이 자리에 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나는 앞으로 독생녀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아프리카 대통령들이 내년에 대거 한 일이 올 겁니다. 그런 말입니다.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에서 현직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항공 비행기를 탔습니다. 자기 전용기를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여객기를 타서 그냥 출발한 거예요. 인도네시아에서.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급히 전문을 때리는 게 왜? 인도네시아는 큰 나라예요. 1억이 넘어요, 인구가. 나라도 잘 살고요. 석유가 나오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전문을 때렸어요. 우리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금 한국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랬더니 한국 정부에서 비행기를 타고 있는 인도네시아 대통령한테다가 전문을 띄웠어요. 무슨 일로 오십니까? 그랬더니 이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나는 레버넌 찾아가는 거지 한국 대통령 찾아가는 거 아니니까 번거롭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도 한국에서 그게 아니거든요. 귀중한 손님인데. 그래서 국빈대우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국빈대우를 하려면 의전과 경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의전이라는 건 뭐냐? 남의 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오면요, 저 조그마한 나라 대통령이 오더라도 우리나라 공항에서 뭐라고 하면 예포를 쏴요. 대포에다가 포탄을 안 집어넣고 화약을 집어넣어가지고 21발을 대포로 쏴줍니다. 국가원수가 오셨다고. 그런 행사를 하고 국군 의장대가 나가서 받들어 총을 하는 거면서 이렇게 걸어오면서 이제 홈을 한번 잡아야 그게 의전이에요. 그 다음에 경호는 뭐예요? 그 대통령을 한 차를 갖다가 오토바이, 경찰 오토바이가 쭉 후양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의전을 해줄 수 없다 이거예요. 왜? 국빈부가 지금 허락받고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외무부 장관이 공항에 나갈 수 없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경호는 해주겠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인도네시아 대통령 오는 데를 의전은 안 하고 경호만 해가지고서 경찰 사이드카가 청평까지 쭉 따라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많은 나라의 대통령들이 한꺼번에 우리나라에 몰려오면 우리나라 정부가 참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을 거예요. 그 사람들 다 경호 의전을 해줘야 되니까. 사부님께서 축구 주신 장면입니다. 이제 내년에는 어떤 행사가 있느냐? 비전 2020에는 초청장을 아프리카에서는 누가 내는가 하면 나이지리아 대통령이 초청장을 내가지고서 나이지리아 국가원수나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국빈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로 초청장을 받아올 겁니다. 금년 12월에 요하네스버그에서는 20만 쌍 축복식이 있고 알바니아 대통령 수상 국회의장 부부가 금년에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훈센 대통령이 베트남, 라오스, 태국 대통령한테 초청장을 냅니다. 나는 이렇게 우리나라 국가 축복식도 했으니까 당신네 나라도 우리 통일을 받아들이고 초청장을 내는 거예요. 가톨릭 교황도 내년에 2020 정상회의에 초청장을 지금 받았는데 안 온다는 얘기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온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냐? 이 시도를 봐보세요. 여기에 지금 우리 원리가 들어가가지고 계속적으로 보급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가 가톨릭의 최고 주력 부대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하고 함부로 나는 당신네들하고 상대 안 한다 했다가는 여기에서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참 어머니께서는 전 세계 기반을 앞으로 한국으로 옮겨오시는데 지금 어떤 지시를 내리셨는가 하면 기독교 목사를 2만 명을 내년에 한국으로 초청해라고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기독교 목사의 조건이 뭔가 하면 최소한 예배 인원이 300명 이상 되는 목사여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블레싱 데이라고 하는 날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길으니까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한 번 하신 아버님의 말씀은 얼마나 소중한가 하면 여러분 집에 가보시면은 전에 받았던 이 책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평화 훈경이라고. 이 책에는 한 태평양 섭리시대의 사관이라고 하는 말씀이 1만 들어있어요. 근데 이 태평양 섭리시대의 사관 1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 러시아와 중국이 한태평양 지역에 있는 조그만 나라들을 무혈 점령을 하려고 지금 혹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우리나라, 우리 교회하고 러시아하고 관계가
보니까 굉장히 좋을 때예요. 얼마나 좋았었는가 하면 러시아에서 그때 협회장을 하고 계셨었던 우리 석준호 협회장님이 러시아 대통령인 푸틴 대통령하고 얼마나 친했는지, 푸틴 대통령한테 저 러시아와 미국 국경에 가가지고서 베링해 터널을 뚫기 위해서 내가 사전 답사를 해야 되겠는데 비행기 좀 내달라 그랬더니 비행기를 내줬어요. 여기는 국경 지역이고 굉장히 예민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가는 지역이에요. 수련 레이더가 얼마나 많고 미사일 기술이 많고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소련에서 아버님 말씀을 보니까 아니 여기에 러시아가 침략국이라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남동으로 급전을 띄운 거예요. 러시아에서 여기서 러시아 이름을 빼달라고.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련 정부에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에서 러시아라는 이름을 안 빼주면 석준호 회장과 박신재 부회장을 갖다 추방하겠다 그랬는데 아버님이 못 빼주기로 하셨어요. 그 정말 추방됐어요. 그래서 오츠카 회장이 거기 회장과 교체돼서 들어갔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한태평양 선미시대 사관이라는 게 1만 나와 있었는데 빼달라 그러니까 빼주는 게 아니라 한태평양 선미시대 사관 2를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새로 나온 책에는 2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더 자세하게 써놨어요. 왜 중국과 러시아 문제인가? 그거를 알기 때문에 한태평양 지역의 국가원수들이 자기네를 얼마나 위해주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행사에 참석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고 나니까 이 한태평양 선미시대의 사관을 우리 말씀에 선포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는가하면 미국이 대서양 중심의 나라였었지 태평양 중심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근데 미국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되더니 갑자기 무슨 선언을 하면 피보트 투 아시아라고 하는 정책을 선포를 했어요. 뭐냐? 앞으로 미국은 태평양 국가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태평양에서도 이 버마나 이 캄보디아 같은 미국 대통령이 한 번도 안 가봤던 나라들을 지금 방문을 해가지고 그 나라 국가원수라고 악수하는 얘기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역사상 가장 복되고 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역사 속에 왔다 갔던 수천억에 달하는 여러분의 주상들이 연기해서 그렇게도 소망하고 기다려온 후천 개력의 시대, 즉 평화 이상 세계 왕국 시대의 출범을 선포합니다. 4대 성인들은 물론 수천억의 선한 주상들이 총재림하여 여러분을 하늘의 축복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악한 자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은 부조리하고 부패한 세계가 기승을 부리는 시대는 이제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식구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근 척하고 사는 사람들이 좀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간다 이거예요. 순진하고 순수하게 사는 사람들, 바보같이 취급받던 사람들이 정말 잘 사는 시대가 이제 온다 이거예요. 이런 시대를 선포하시라고 아버님께서는 평화신경 가운데 들어가 있는 내용을 한자도 뺄 수 없다 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책을 뭐라 하셨느냐? 앞으로 세계의 평화가 나가야 할 헌법과 같은 책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이게 왜 헌법과 같은 책인지 솔직히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한자도 뺄 수가 없다고 하시면서 러시아 선민을 포기하시면서까지도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귀하게 읽으시길래 저 내용이 귀중한 내용인가 보다 생각만 했습니다. 이제 와서 해석을 해보니까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었구나. 결국 인류의 역사가 여기서 예언하신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죠. 그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종교에서 하는 말씀이나 종교 의식은 함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3세계라는 것이 생겨났었는데 제3세계가 갈 곳을 몰라 하다가 사건이 하나
크게 터졌는데 그것이 뭐냐? 9.11이에요. 러시아에서, 아니 러시아가 아니라 미국에는 세계무역센터 빌딩이 쌍둥이 빌딩이 서 있는데 제1세계와 제2세계가 즉 공산주의 세계와 자본주의 세계가 첨예하게 양극화를 이루고 있을 때는 제3세계가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재미를 많이 봤어요. 예를 들어서 말이야, 아프리카에 있던 어떤 나라가 한국에 와가지고서는 앞으로 한국 편 들어줄게 하면서 돈 받아가고, 또 북한에 가서는 북한 편 들어줄게 하면서 북한 돈 받아가고, 이런 짓을 많이 했어요. 근데 공산주의 세계가 1990년대에 무너지고 나서 미국 중심 세계가 되니까 갈 곳이 없어졌어요. 이 제3세계가. 특히 제3세계에 있었던 테러 단체들이 갈 곳이 없어지니까 비행기를 가지고 와서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빌딩을 들이받은 겁니다. 원리강론 234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혼자서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겠는가? 타락한 자녀들을 선의 자녀로 다시 낳아주시기 위하여는 참 아버지와 함께 참 어머니도 계셔야 하는 것이다. 죄악의 자녀들을 다시 낳아주시기 위하여 참 어머니로 오신 분이 바로 성신이다. 시간이 없으니까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참 어머니를 배신하지 말라 하는 말씀도 말씀 선집에 나오고 그럽니다. 이 말씀을 하고 넘어가야 되죠. 어느 날 참아버님께서 천주 평화의 마음을 선포하시면서 아이 얇은 책자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런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왜 책 하나 내놓으려면 좀 편집 전문가가 가서 디자인 좀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인경도 예쁘게 해가지고 좀 품위 있게 해놨으면 좋겠는데 이 책 처음에 나눠주실 적에 꼭 1960년대에 나온 무슨 새마을 농촌 잡지 같은 그런 편집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여러분 가정의 보물이니까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잘 보관해라. 여러분의 시간에 다 보자. 그러셨습니다. 이게 뭐 솔직히 말해서 장정도 이렇고 내용은 안에 들어가고 또 이렇게 큰 글씨가 가지고 써놨는데 편집도 엉망이고 거기에 또 중간중간에 보면 볼펜으로다가 또 막 이래 아버님도 연세가 많아지시니까 이제 볼펜 글씨도 막 떨리고 막 그래가지고 글씨가 막 형편없습니다. 이런 글씨를 써보셨는데 여기 봐보니까 왜 그러셨는지 알겠더라고요. 뭔가는 이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에 계자들 가운데서 어머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나올까봐 여기에 대해서 예방주사를 놓아주신 거예요. 뭐라는 거냐면 그리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분의 25수는 이미 100분의 4분의 1을 상징합니다. 이제 참 부모님 양위분께서는 최종 일체를 이루어서 완성돼가지고서 참 아버님도 완성되셨고 참 어머님도 완성돼가지고 이제는 뭐 일체가 됐느니 안 됐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아요. 최종 일체를 이루셨단 말입니다. 최종 일체를 이루어서 완성 완결 완료의 기준 위에서 전체 전반 전권 전능의 시대를 봉헌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솔로몬이 그냥 한탄하는 것 같은 한마디 안에 그 귀중한 원리의 한 내용이 들어있듯이 이 책 한 권 내용에 이런 거를 집어넣으시느라고 이 원리의 말이죠. 이 책은 여러분의 가오 같은 책이다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래 놓으시고서도 안심이 안 되시니까 뒤에다가 친필 사인으로다가 뭘 하셨는가 하면은 섭리적 최종 목적되다 사인하는 것은 여기 직접 사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성, 완결, 완료라고 또 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볼펜에다가 또 이렇게 해서 억만세 아주 해놓으셨습니다. 이런 게 왜 이러냐? 참 부모님 같은 분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을 모르셨을 리가 없고 거기다 대비책을 안 세워놓으셨을 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실수가 일어났느냐? 이 책 모르시는 식구님들을 구해드리면 좀 한 얘기지만 식구님들도 아셔야 되니까 기존 식구님들서 이 수택리에서 30일 동안 수련받았던 유죄입니다.
본체론 여기에 유종 회장이 직접 몇 페이지에다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메시아는 양육군이다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놓고서 이 양반이 나가가지고 지금 와서 딴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안 되는 게 종교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종교입니다. 제가 나가가지고 말입니다. 읍면동 대회하고 다니면서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는들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절대 어디 가서 말하는 가지 한마디 함부로 안 하려고 원고를 써가지고 PPT를 만들어서 그 범위에 대해서 얘기하지 그 범위 없는 얘기는 안 합니다고요. 종교 지도자가 말을 여기 가서 이 소리하고 저기 가서 저 소리 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부터도 누가 아니야 연계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이제 오늘 말씀 마치기 겁니다. 이번에 부산 교회에서 갑자기 어느 날 식구들 다 모이라 해가지고 식구들 중에서 좀 당황하는 분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갔더니 하신 말씀입니다. 반가워요. 군 뉴스가 하나 있는데 11월에 내 자서전이 나옵니다. 그 자서전이 나오고 청평에서 출판 기념회를 하시고 바로 다음날 어디 오시는가 하면은 창원으로 오셔가지고 창원 세이코에서 우리 제5지구 연합대회에 참석하십니다. 1만 대회에 거기 오셔서도 또 11월 9일날 이제 지방에서 하는 출판 기념회를 하실 거예요. 출판 기념회를 하시고 또 읍면동에서 이번에 새로 인연된 지도자들을 모아서 이제 대회를 하실 것입니다. 군뉴스가 하나 있는데 11월에 내 자서전이 나옵니다. 거기 첫 장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아버님께서도 말씀 중에 독생녀 어머니가 될 분은 3대가 기독교 배경에서 나와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1919년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날 때 내 외할머니인 조원모 할머니는 대모님 되시는 응수매를 얻고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1943년에 내가 태어났고 1945년에 해방이 됐는데 그때도 조원모 할머니는 손녀딸인 나를 등에 업고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습니다. 좀 특이하지 않나요? 하늘이 준비한 가문입니다. 2000년 전 하늘은 승리한 인간 조상이 될 수 있고 참부모가 될 수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를 탄생시킨 마리아 사가랴 가정 유대교가 몰라왔습니다. 4000년 동안 하늘이 수고하여 이끌어 나오고 교육해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그들이 몰라봤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성경에 다 표현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33년 생애를 통해서 여러 번 마리아에게 당신이 결혼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책임을 못한 여인입니다. 어떻게 요셉과 살면서 많은 자녀를 둘 수 있나요? 그들은 다 시집장가 보내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임을 못했을까요? 모든 환경권을 잃어버린 예수님은 더 나아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그나마 영적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다시 오마했습니다. 다시 와서는 어린 양 잔치를 해야 한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중에는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성경에 보면 아담 해와는 하나님과 일문일답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서 원리를 가르치거나 무슨 교육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님도 못했습니다. 나는 내가 결정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옛날에 공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학이지지했다. 공부를 해가지고 깨달았다 이거요. 학이지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학이지지도 못하는 사람이죠.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도 뭐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무슨 얘기하면 자꾸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이지지도 아니고 천이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앞서 깨닫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천이지지를 하신 분이다. 이게 장모님께서는 아버님 들었고 어머님 들었고 여러분 원리광론이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후편에 재림론이 아닌 참부론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나요? 창조 원리도 바르게 수정되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에는 안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인데, 부부가 결혼해서 아기를 갖게 되면 10달이라는 기간을 갖게 됩니다. 10달 후에 탄생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도 그냥 말씀으로 되라고 해서 되겠나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탄생하는 것은 남자 혼자서는 안 됩니다. 남자 혼자서는 생명을 탄생 못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남자 여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걸 아까 보여드렸던 표를 보여드리죠. 집에서 어머니가 하는 일이 있고 아버지가 하는 일이 따로 있듯이 참 아버님 섭리시대에 선포한 말씀이 있는데, 참 어머님 시대가 되면 그것을 그대로 반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참 어머님 섭리시대에 맞는 말씀이 보충이 되어야, 그래야지 참 부모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려니까 혹시 식구들 가운데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혼돈되는 식구들이 있을까봐 미리 교육을 시켜라. 그래서 지난 3일 동안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이 바뀌는 내용들을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다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이 있어서 오늘 다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기 위해서는 지금 애벌레가 같은 탈바꿈을 해가지고 나방이 되는 수도 있고, 안 같은 탈바꿈을 해서 나방이 되는 수도 있죠, 그죠? 하지만 그 과정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에게 책임을 들 수 가볍게 해주시고자 하는 사랑이 이번 3일간의 부흥회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하시는 섭리에 담겨있는 크신 사랑을 늘 마음 가운데 먼저 느끼면서 그 다음 단계를 이해하려 해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섭리의 내용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미거한 지혜로 함부로 해석하거나 바꾸려 하지 말고 늘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부모님의 참 사랑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실족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아버지 앞에 충신 효자 열남으로서 사명을 완수하는 진주의 식구들이 되어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축복 중심 가진 예수의 이름으로 보고드렸사옵나이다.